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블레싱 찬양을 오늘 들었네요. 블레싱 맞죠? 아가파오라는 찬양팀의 첫 곡이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에요. 최시원 씨가 같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야 이거 현장에서 듣고 싶다 이 생각을 항상 했는데 우리 셰카이나 찬양팀이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력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전공자가 없는데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걸로 정말로 날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랑 연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내셨군요. 이제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바라시는 것들, 계획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새청교회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할 것도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고 여전히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은 손잡고 함께 나아가면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라면 중에 가장 몸에 좋고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썰렁한 말이라고 또 욕할 것 같은데 참깨라면? 아니 함께라면. 와 함께라면 우리가 혼자서 싸우려면은 절대 이기질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저희 신대원에서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현장 실습 같은 것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한 10가지 과정이 있어요. 일반 목회로 나아가겠다 하는 사람들 일반 목회를 실습해보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 지금 기성교회 그런 지원하는 과정들도 있고 뭐 특수 목회 뭐 여러 가지 목회 그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경험해보는 일주일 정도를 경험해보는 그런 현장 실습 수업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필수적인 코스예요. 저는 어떤 것을 골랐느냐 특수 목회를 골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뭐 일반 목회를 안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일반 목회는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에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특수 목회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한번 느껴보고 싶다 생각해서 그것을 골랐습니다. 특이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탐방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을 연구하고 밤새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동기들이랑 고민도 해보고 교수님이랑 거기 지도 교수님 계시거든요. 토론도 해보고 그런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뭐 친환경 목회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버섯 키우세요 막 버섯 재배하시고 EM 액이라고 그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병아리를 막 치시고 막 그런 분 계시고 다문화 가정 사역교회, 이주 노동자 사역교회, 노숙인 사역교회, 뭐 텐트 치고 막 주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3박 4일 동안 거의 주중으로 치면은 그 주를 온팡 다 했었는데 와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들의 교회를 보면서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감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 번동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 기성교회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로 막 유출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교회들을 섬기면 돼요. 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 100분 정도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막 200분, 300분 막 모이실 텐데 그렇게 모이면 우리는 이미 조직교회고 이미 인원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선하게 흘려보내면서 여기가 모체가 되어서 기함이 되어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다른 지역교회 혹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비전을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런 특수 목회를 하면서 밤새 교수님이랑 토론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땐 제가 전도사 때죠.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은 당장 외로움과 싸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외로운 직업이에요. 이 외로움을 잘 이겨내는 게 여러분의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선배님이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 과제를 잘 패스하려면 그러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일단은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선배, 좋은 동역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가 듣기에 물론 목회자, 목사나 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많이 외롭기도 하고 앞에 서는 직업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팀장님들,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 그리고 임원들 다 물론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활발한 친구들도 있고 앞에 서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리더로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원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홀로 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또 잠깐 하자면 아버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랫동안 편찮으셨고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님의 유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이 와르르르 막 무너지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딱 이 느낌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없구나. 내가 나한테 이제 쿠션이 없구나.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고분분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 울타리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울타리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내 울타리 안에 누군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지탱해 주기도 하고 지지해 주기도 하는 그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른이 되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반석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들 셀 리더가 때로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좋은 선배들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목회자가 뭐 외롭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어제 송구경신 예배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서현우 목사님 사랑해요 뭐 했잖아 그런 거. 그래서 예,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 사소한 건데 그런 걸로 너무 제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이 나의 이미 좋은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참 좋은 동역자세요. 이미 리더들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청년부 안에서 선후배 역할도 하시는 거고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서로의 지지자가 되고 반석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자서 이룰 수 없다라는 말,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2023년도 새청교회 공동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표어는 이렇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새청교회. 예, 이 표어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거든요. 3인칭으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띵언을 또 날리죠.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딱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나 봐요.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가 말하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고쳐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시몬. 사이몬,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고 베드로는 피터죠. 그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베드로는 이때에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은 이 찬양 뜻을 어릴 때 몰랐어요. 만세 반석 막 이러는데 저는 방석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방석.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방석이시구나. 내가 깔고 앉는 건가? 섬겨주시는 분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한글 보니까 반석이야. 그래서 반석이 방석이랑 비슷한 건가? 초딩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거의 제 기억에 고딩이 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반석 여러분 혹시라도 혼동되시는 분 때문에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반석은 바위란 뜻입니다. 넓고 편편한 돌, 주춧돌이 되는 기초가 되어주는 돌,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영어로 하면 락이에요. 락. 엄청 크고 굳건한 바위, 그러니까 지반입니다. 지반. 모든 것의 지반이 되는 거,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인데 우리 말로 치면 서반석 뭐 이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약간 말장난을 하세요.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드립 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름 베드로를 주셨죠. 그리고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좀 오해해서 해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오해해서 해석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고, 가톨릭은 참고로 교황이 센터예요. 교황이 센터. 베드로가 그래서 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랑은 해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름은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준 그 반석들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깐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 의미는 첫 번째로 말씀의 반석이에요. 말씀의 반석.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기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은 상당히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했어요.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신약 성경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베드로 일단 전후서 베드로에게서 비롯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이 사실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작성자라고 알려진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설입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말씀을 꿰뚫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 히브리어 이름 시몬, 원래 이름 있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쉐마 나오죠. 쉐마의 원어가 샤마거든요. 샤마. 자, 제가 이제 시몬이 탄생하는 배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마 시몬. 예. 그러니까 들으라를 베이스로 해서 나온 파생된 말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으로 하면은 잘 듣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경청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말씀에 능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 새천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청년 시기에 다양한 교회를 탐방했어요. 여러 교회 국내 선교를 막 다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청년부 공동체는 여름 수련회를 아예 국내 선교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운 대로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거기는 규모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한 3-4곳을 다녔거든요. 국내 선교. 저는 그 3-4곳을
전참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엔 슬픈 사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나갈 돈이 없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국내 선교만 엄청 다녔어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시골 교회도 가고 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였는데 하나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분들 혹은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목회자들 각자 자기 자신의 뼈를 때리는, 뼈를 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이 무조건 있어요.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사진 준비된 게 있어요. 뿅. 아십니까? 쉐이크보드 써 있죠. 여기 이게 막 후달달달 이게 약간 좀 커 보이는데 이 검은색 여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딱 있으면 이거 막 움직여요. 되게 힘들어요. 저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저거 우리 와이프가 사자 그래갖고 저기 아내가 왔는데 와이프 사자 그래갖고 저거를 제가 처음에 몇 번 했어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우습게 알았거든요. 3분 올라가 있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막 흔들리니까 그냥 중심 잡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게 힘들어요. 네, 5분?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면 5분 택도 없습니다. 집안이 흔들려 버리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 쉐이크보드 참고로 한 일주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하다가 지금 당근에 내놔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안 해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안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 개신교의 기초는 무엇이냐? 반석은 무엇이냐?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기초 오브 기초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사실.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에 당신 말씀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역자들도 저희도 뭐 아는 척 앞에서 하지만은 말씀은 내가 정말 부족하다. 평생 느껴요. 평생.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삼아야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잡아가야 되는 그런 반석입니다. 저는 고2 때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제가 청소년부에서도 약간 나눈 적이 있고 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막 수련회 집회 때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다들 막 기도하는 거였어.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는데 막 기도를 저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선명하게 환상도 보이고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되게 밝게 느껴지면서 머릿속에 이제 눈 감고 있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다 그게 보이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율이 막 돌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3개월도 안 돼서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전 그때 방언도 받았거든요. 심지어 성령 은사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근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흔들렸다니까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2차 회심을 청년부 때 했어요. 임원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선교 막 다니면서 그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말씀이 없었더라고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땠을까? 말씀이 심겨졌어요, 제 안에.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데 너무 달달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 집회 때 막 울고불고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반석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반석을 우리가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자신 있게. 우리 결혼하고 저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네.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안 싸운다는 거. 여러분 연애하실 때도 엄청 싸우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캐릭터 특성상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화를 안 냅니다. 저희 와이프도 화를 잘 안 내요. 성격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원래는 진짜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야, 너 화내 이렇게 나와요?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뭐 정의로운 분노 이런 거는 몰라도 아무 이유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걸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구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 보면 무조건 온유해라, 화평해라.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나와요. 저는 제 안에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 안에 탁 심겨졌어요, 정말로. 아, 화목해야겠구나. 그 후로부터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막 저 막 와서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정말로 화를 안 내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가 막 끼어들고 이러면 아, 가세요. 물론 저도 화가 막 치밀어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죽었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거 하나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제가 말씀대로 살진 못합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말씀의 반석 위에 조금씩 서 나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쉐이크보드에 처음에는 1분 막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지만 차차차차 운동하다 보면 3분, 5분, 10분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석은 뭘까요? 두 번째 반석은 신앙 고백의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뼈에 새겨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매주 말씀과 설교로 나눌 예정입니다. 이미 교리 커리큘럼을 짜 나가는 과정하고 있어요. 특수한 절기, 뭐 사순절이나 뭐 그런 절기는 조금 제외하고 그때는 절기에 대한 설교를 또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라든지 뭐 커리큘럼 짤 때 여러분들에게 따로따로 다 양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고민했을 때 청소년부에서도 그랬는데 청소년부에서는 구약 커리큘럼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사쌤들 아시죠? 설교 때 녹여내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오시니까. 가장 전달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하면 막 되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해입니다. 그럼 교리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엑기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 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원래 사도들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을 때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모태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예배 때 읊조리고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교회 역사가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들을 아주 조금씩 녹여서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돼요. 이 교리라는 것들은 사실 딱딱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들어있고요. 마치 드라마 같은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생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신 경험들 다 있죠? 제가 고2 때 만났던 것처럼 청년부 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무언가 아무튼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만나고 나서 아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릴지라도 무언의 고백이라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고백들, 이거는 개개인의 고백들을 넘어서 합쳐진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우리 공동체가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석은 말씀과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반석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시고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모임, 회중, 공동체 이런 의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들 교회 다니시죠? 네, 이미 계시죠? 우문현답. 예. 교회가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교회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 섬겨도 되고, 아 교회 그 교회 아니면 뭐 딴 교회 없나?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이상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있을 때 잘할 걸 없어진 다음에 항상 후회를 해요. 네가 있다 없으니까 죽을 것만 같아 이러잖아요. 없어야지 우린 느껴요. 있을 때 고마운 걸 못 느껴요. 그럼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교회 자양분을 먹고 크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반석을 계속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한국 선교 역사도 그랬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피를 뿌리는 과정 안에는 아까 첫 번째 반석인 말씀의 반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위에 교회의 반석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이 충만한 곳, 죽음이 가득한 곳,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쉽게 말해 지옥이죠. 생명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생명한 곳, 생명력이 사라지는 곳의 권세가 절대 이 교회에는 범접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해서 대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석할 때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음부의 대문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 지옥의 대문이 열릴 수 없다. 이곳에는 천국의 대문, 하나님 나라의 대문만이 열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은 교회라는 반석을 같이 세워 나갈 겁니다. 거부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새청에 소속돼 있다면은 함께 그 짐을 나눠주려고 해요. 청년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독립된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표현도 새청 공동체 맞아요. 근데 새청 교회라고 자꾸 내뱉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고 1차적으로 물론 몸된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작년 따로 우리 따로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홀로 서기를 해 나가는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독립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가볍게 여긴다면 그 가벼운 교회는 부는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반석 위에 세웁시다.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 안에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가보면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공유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다르고 거기에 임재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의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의 반석,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반석 위에 공동체가 바로 섰을 때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신앙 고백을 만들고 신앙 고백이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석 위에 굳게 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 새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